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영원한 멸망의 짐을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각종 실과들을 만들어서 임으로 뭐든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온 인류는 죽음의 고통 속에 지금까지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높든 권세가 있든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지식이 높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수고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역사를 되짚어보면 많은 고통들이 얼룩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91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0년, 약 반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913번, 그러면 약 1,000번에 가까운 것이죠. 거의 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외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통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실패의 연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흥망성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거의 사륙의 도가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인류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원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뱀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활동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속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부분 속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 마귀의 문제를 인류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악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은 마귀의 그 계계 속에서 살다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슬픔이죠. 사람들은 불어 잊으려고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야.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지인의 죽음에 슬퍼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적으로 자기가 위로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서 홀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이 직면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로 가는 것이죠. 더더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보여지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정말 참담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져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모든 사람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 정말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 없이 태어나는 그 아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태어날 곳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의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가셔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 죽는 날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은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는 사망의 신이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양고기를 집안에서 먹게 하고 있죠.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6월절 명절, 우리도 광복절 그런 명절 때는 사형수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들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죄가 약한 거 열심히 뭔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풀어주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죠. 마찬가지로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날인데 예수님은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셨거든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날이 절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의 중에 하나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요. 그 날이 바로 초실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는 절기,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거둘 숫자에 감출장자 추수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천국 창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절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면서 온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고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문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짓눌려서 일평생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든 자마다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